할렐루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꾼인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이 된 사람.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어와나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장차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자라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시작이 되었고, 또 부모님들 또 교사들이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를 길러낼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똑같은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도 교사들도 똑같이 성경을 외우고 똑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우리 교사들도 부모들도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사람들로 자라나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매우 기뻐해야 되고 좋아해야 되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완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 이것도 우리가 반성할 일이겠죠. 반성. 정말로 내가 이 어완아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일에 내가 얼마나 기도에 동참했을까 반성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초에 우리 직분자들은 한 번씩 봉사해서 참 간식을 섬기든지 이렇게 격려하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 또 많은 분들이 실천이 있었겠죠. 그런데 또 그 부분에 나는 또 어떤 관심을 보였을까?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우리는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점점 더 우리 어와나가 잘 발전해 가서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들이 참 행복하게 잘 자라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대학 제31강 오바댜 성경의 약자는 옵입니다. 옵. 그래서 성경 찾자 이래서 오바댜 하면 옵 찾으면 되잖아요. 옵. 성경 찾자 이러는데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 잘 못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오바댜라고 하는 성경은 옵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요약을 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오바댜 성경은 선지자 오바댜의 이름을 따서 지은 성경이라는 겁니다. 딱 한 장에 불과한 매우 짧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 오바댜. 우리 성경 퀴즈 옛날에 이런 퀴즈 대회 많이 하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은 어디입니까? 이러면 오바댜 이렇게 불렀죠. 단 한 장에 불과하지만 대단히 강도 높은 심판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이 사형을 언도하는 것처럼 대단히 엄중한 선고를 내리는 것이 오바댜입니다. 이 한 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게 강도 높게 선포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 사형 언도를 내리는, 여러분 재판에서 사형 딱 언도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50년 징역 선고가 내려졌더만요. 50년 동안 징역을 살도록 선고를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형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혹독한 책망과 심판, 사형을 선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선지서, 구약 성경의 다른 선지서에 보면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를. 그래서 회개를 촉구해요. 그래서 반드시 뉘우치고 돌이켜서 변화되고 구원의 가망성, 구원의 희망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렇도록 잘못해도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멸망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고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유독 이 오바댜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형 이거밖에 없어요. 전혀 회개의 촉구가 없어요. 회개하란 말이 일절 없어요. 뉘우치고 돌이킬 가능성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다시 일으켜 준다는
그 어떤 암시가 없습니다. 오직 사형이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이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절대 대부분의 내용이 에돔 국가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형 언도를 내리는 책망과 심판이 있다면 오직 단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 에돔 국가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세우신다.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돔에 대해서는 관용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심판 내리는데 사형! 그 외에 일절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일으켜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말씀해 주는 성경이 바로 이 오바댜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공평 안 하다. 왜 이스라엘만 사랑해 주고 왜 에돔은 사랑 안 하나? 이제 이런 인간 편에서의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말로 편애합니다. 편애. 자기 백성,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편애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편애를 받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똑같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편애합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형이지만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어떤 죄를 저질렀든 다시 회개를 시키고 돌이키게 해서 구원을 주시는, 회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이 망하게 했더라도 다시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이 오바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할렐루야라 해야 되지 하나님이 왜 그렇노 이러면 안 되지요.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나듯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해야지. 할렐루야. 자, 2번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사람 누굽니까? 오바댜. 성령의 영감으로 지가 쓰고 싶은 대로 쓴 게 아니고 성령님의 완전한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오바댜가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에 오바댜라는 이름이 12명이 나와요. 12명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선지자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바댜 성경에서조차도 이 오바댜서를 기록한 오바댜 선지자에 대해서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다만 오늘 성경에 오바댜가 이 오바댜 성경을 썼다. 이거 외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데 바로 이방의 침략에 대한 분노입니다. 분노.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침략한 자에 대한 분노, 그것에 동조한 자 에돔에 대해서는 분노. 이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이 에돔이 거기 동조하고 같이 같은 짓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그런 선지자이고 또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이 이 에돔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복하신다. 심판할 것이다. 이것을 말하면서 이 에돔을 비롯한 이방 나라로부터 박해받는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궁극적으로 이기게 된다.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이런 내용을 말해주는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록 목적 오바댜서 1장 한 장에 불과한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에돔은 멸망하고 유다는 다시 일어선다. 그 내용입니다. 에돔은 멸망한다. 그러나 유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회복된다. 이것입니다. 이방에 대해서는 준엄한 심판을 말합니다. 준엄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새벽마다 묵상해 보았지만은 이 우주의 별들이 그냥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이 지구 여러분, 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종말에 흔적도 없이. 하나님이 이 언약 백성을 괴롭힌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해서 없애버리지만은 자기 언약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핍박하고 괴롭힌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멸망시킨다는 경고를 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벌하고 완전히 하나님이 보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괴롭히고 자기 교회 괴롭힌 거는 절대 안 남겨둡니다.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 딱 세워놓고 첫 번째 임무가 뭡니까? 아말렉을 징벌해라. 아말렉은 시도 남기지 마라 이거죠.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는, 짐승도. 사람만이 아니고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 그랬어요. 자기 나라, 자기 교회, 자기 백성을 괴롭힌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응징합니다. 철저하게. 오늘 이 성경은 이 이스라엘을, 이 남쪽 유다 백성을 괴롭히고 배척한 것에 대해서, 이 배척자들에 대해서,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응징한다는 겁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세일산 주변에 형성되는 상당히 강인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멸시한 죄, 그거 하나로,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을 멸시한 죄,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죄, 하나님 백성을 배척한 죄, 그 죄 때문에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이 에돔 국가가 어떤 국가냐? 왕국, 에돔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이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입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삭의 아들인데, 그 이삭의 두 아들 중에 하나 에서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안 됩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에서는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장자로 태어났어요. 장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법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에서가 장자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고 없어지는 그런 민족이 됩니다. 신명기 2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를 진행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거기에 세일산을 중심으로 에돔 족속, 에돔 왕국이 건설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에돔은 치지 마라 그랬어요. 왜? 형제 국가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야곱의 후손 아닙니까? 야곱의 후손이니까 야곱의 형님이 에서의 그 후손이 이루어놓은 에돔 족속을 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전쟁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때까지만 해도 형제 국가로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절대로 에돔은 치지 마라. 너희 형제 국가다.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에돔 왕에게 우리 그냥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절대로 해를 입히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름길로 평안히 잘 갖게 좀 저를 가도록 허락 좀 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에돔이 거절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화가 나가 저것들 치자 하고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치지 마라 했기 때문에 에돔을 치지 아니하고 다시 우회를 해서 먼 길로 험한 길로 돌아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에돔 국가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1번 에돔의 멸망 1절에서 18절까지 있습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된다. 그 이유는 형제 국가이고 인척 관계인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그 형제 국가를 안 돌봐준 겁니다. 이 죄입니다. 다른 죄 아닙니다. 뭐 도둑질하고 살인한 죄 아닙니다. 이 에돔이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에 이 형제 국가이면서 오히려 침략자들과 함께 동조해가지고 길 열어주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고 침략하고 물건 노략질하고 도둑질하고 그지 됐거든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자기 나라, 자기 교회를 괴롭힌 이 죄라는 겁니다. 이 에돔 국가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이 땅의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의 모형입니다. 모형. 에돔이라는 이 왕국은 이 세상 나라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대적하고 괴롭히고 박해하는 모든 세력을 상징하는 그런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에돔을 멸망시키는 것은 사탄의 세력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성경입니다. 짧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면, 오늘 제가 이 설명 듣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구나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오바댜 성경 하나는 무슨 성경인지 아는, 오바댜가 어디 붙었더라 이러지 말고, 오바댜가 무슨 내용이더라 이런 것도 모르지 말고, 이번 이 기회에 오바댜만큼은 확실히 알고 넘어가면 좋겠죠. 자, 2번 이스라엘의 회복. 19절에서 21절, 19, 20, 21절 세 절밖에 없습니다. 세 절. 지금은 하나님이 이방 나라와 이 에돔 국가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배척을 당하고 한없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옛날 다윗 왕 시대 그 어마어마한 전성시대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도록, 지금은 그렇게 수탈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옛날 다윗 왕국의 시절,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는 그런 약속이지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전쟁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주실 구원과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오바댜서의 작은 분량이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시키고 교회 안에 있는 언약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축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8절은 에서에 대한 심판이고, 19절에서 21절은 이스라엘이 얻을 에돔의 재물. 전에는 에돔이 이방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공격할 때 막 훔쳐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에돔의 재물을 탈취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에돔에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에돔이 그 세일 산맥 굉장히 안전지대, 천의 요새 같은 그런 곳에 사는데 아무 일 없을 것 같아요. 이 에서의 후손들이 얼마나 건장하고 키도 크고 몸짓도 크고 막 소리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칼질도 잘하고 막, 그래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아무도 생각 못 하죠. 이 세상 사람들이 힘쓰고 칼 들고 설치듯이 막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권력 쥐고 돈 가지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보면 아무 일 없을 것 같이 보이잖아요. 아무 일 안 일어날 것 같은 에돔이지만 하나님이 엄중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엄중하게.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에돔은 징벌하고 하나님의 나라 유다 이스라엘은 회복이 된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때로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악한 이단들이나 악한 세상의 권력이나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건장하게 갑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 교회가 쇠퇴했어요. 쇠퇴. 교회가 자꾸 쇠퇴했다니까요. 그러나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고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럴수록 기독교는 더 부흥했어요. 여러분들이 박해받는다고 뭐 교회가 없어지고 그래 안 됩니다. 이단이 흥황한다고 교회가 약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여러분의 우리 교회적으로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나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오히려 더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고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굳게 믿고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밖에 온다고 실실 꽁무니 빼고 막 그때 되면 입 꾹 다물고 막 눈에 보이도 안 하고 핫바지 바람 새듯이 그러한 믿음 되지 말고, 어떤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믿음 굳게 지키는, 제가 요즘 우리 사역자 또는 예비 직분자 교육시키면서 이거 아주 중요하게 교육시키고 있어요. 이는 예방주사를 맞아야 돼. 예방주사요. 예방주사 맞아야 면역이 생기거든요.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그래도 믿음 지켜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해야 돼요. 지금 아무 박해 없는 때에. 그래야 박해가 오고 시험이 와도 믿음을 지키지요. 그래 안 하면 뭐 쑥 빠진다. 예방주사 맞아야 돼요. 여러분 자꾸 이런 말씀 들어야 돼요. 믿음 생활하기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믿음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굳겠습니다. 뭐 다른 세상 좋아하는 대로 하자면 박해받을 일이 뭐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청년들이 군에 가가지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붓고 저거 하자는데 안 하면 빠또 맞고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면 일 시키고 때리고 그런 게 다 맞으면서도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빠트 맞으면서도 일을 시킨 대로 하면서도 믿음 지키고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지키는 거지 뭐. 하자는 대로 다 하고 뭐 믿음 지킬 게 뭐 있습니까? 믿음 못 지키는 거지. 여러분 단디 해야 되면 단디. 핍박 받아보고 환난 받아보고 시험 받아보면 딱 알아요. 거기서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믿음 잘 지켜서 참 주님 오실 날에 최후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